앞서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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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의 모습 보는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가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여지껏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의 이유가 정말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윤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근심과 걱정, 죄성에 물들어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온몸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경배케 하옵소서. 일상의 생활에서 또한 주의 전에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케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리에 맞는 옷을 입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옵소서. 현 시대를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가 찢어져서 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서로 헐뜯는 시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모르는 자나 다 똑같이 행동하는 현실을 하나님은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현실에 타협하며 자기 합리화에 빠져드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여지는 시대로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싹트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이 세대를 위해 힘쓰시는 선생님들과 사모님, 부모님들 모두 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육하는 본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성도들을 돌보시는 목사님께도 한없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기쁨의 교회가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입구 안내석에 마련되어 있는 등록지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우리 지난주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저녁 7시 우리 호프채플에서 기도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 성경 공부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주보에는 실지 않았지만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몸이 아파서 교회를 찾지 못하는 지체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좀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비드 앓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조금 있는데요. 우리 지체들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이 시간 우리 양태기 주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받아 온전히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요나서 말씀을 함께 주일마다 나누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삶에서 내 자신이 불행의 씨앗이나 원인이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갈등에서 내 말이 그리고 또는 내 행동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장에서 내 실수로 인해서 이 팀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도 본인은 알죠. 이게 내 문제인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건데 라고 생각합니다.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죠. 내가 한 말이 화근이 돼서 소문이 되고 그 결과 친구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 또 중요한 결정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주변 사람들께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이게 나 때문인데 하는 어떤 무거운 자책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좀 모면할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혼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이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내가 그 원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이 일은 내가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에 양심 선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좀 지나치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무조건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전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하시거나, 애초에 내가 여기 속한 게 잘못이야, 나는 지지리도 운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마저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원인이 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오히려 그 사건의 주변인처럼 행세하면서 뒤에 일어난 사건의 이 당사자들을 험담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예화를 누구 때문에 들었을까요? 이 딱 질문했을 때 나 때문인가?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이 나뉘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 날 아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에겐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함께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보았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경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을 때 북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정말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요나의 예언 이후로 그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다, 가장 큰 부와 힘을 누렸다라고 자부했던 솔로몬 때보다 더 크게 흥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할 때 국토의 크기를 얼마만큼 회복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거든요. 근데 이때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때보다 더 큰 영토를 확보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흥함이 결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악했던 시대죠. 남유다는 더러 선한 왕들이 등장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요나 때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로 악한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이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째 1대 왕인데 지금 이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1세 때, 어떻게 보면 이 1세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 기름 부으신 자를 거부하고 세워진 것이 이 북이스라엘인데 그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 행했던 대로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세운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모스 선자의 예언에 따르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더 나아가서 우상에 대한 숭배를 멈추지 않는 나라의 특징은 사회적인 윤리가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나라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그들 신 좋아서 믿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죠?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뭐가 타락한다? 사회가 타락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에요. 왜요? 우상은 돈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상은 더 나아가 나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모습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이런 나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랬던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해요. 뭔가 회복되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의 예언 이후에? 요나의 예언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 이후에 이러한 회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이 경험한 회복은 왜 주어진 것일까? 그렇습니다. 이들의 당장은요, 회복이고 나라의 부흥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상주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영토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였다고요.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영적인 타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죄를 확인하게끔 하셨어요. 여로보암 2세 시대 영토 확장과 경제적인 부흥은 겉보기에는 축복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맥락 안에서 우리는 오늘 요나가 당한 이 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나가 알았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갈 수 없었던 거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만에 하나 니느웨가 회개한다면, 그리고 아수르가 회복된다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화로움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가면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삼켜요.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되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다 부서지고 더 이상의 항해를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공들이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당시 지중해 연안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할 때 그들이 불렀던 신들은 정말 다양했을 거예요. 가나안 출신의 선원들은 바알을 불렀을 것이고,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선원들은 에아라는 신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세계 만국을 막론한 인간의 보편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공포증 있는 분 계세요? 비행기 못 타시는 분? 저희 집에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비행기 타면 나타납니다. 막 비행기가 그냥 살짝 덜컥만 해도 손에 땀이 쫙 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분이 우리 집에 있어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붙잡냐 이거예요. 제 아내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14시간, 한국 가는 시간 14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덜컹 한 번 했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요, 이들이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을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싣고 있던 모든 물품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한편 이러한 소동 가운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할까요? 잠을 자고 있었다.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배를 이렇게 막 집어 던졌을까요? 네, 말씀해 보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네. 그죠?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는 자기에게 중요한 것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던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요나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어요. 자, 후에 비슷한 일이 예수님께도 일어나죠. 똑같습니다. 바다도 똑같고 똑같은 갈릴리 바다였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똑같이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그 일은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심으로 그 일의 완성을 보여주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요나는 인간을 대표하는 모델입니다.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요나의 모델이 예수님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었는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선장은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기도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비를 뽑아 이 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서로의 의견을 모으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 일이 원인이 되는 자, 이 일의 원인이 되는 자, 바다를 노하게 한 자, 바다를 화나게 한 자, 이 난리 소동의 원인인 자를 드디어 찾기에 이릅니다. 누가 제비를 뽑았습니까? 요나가 제비를 딱 뽑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로 요나가 탔던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신상을 묻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선장은 제비를 뽑게 된 요나에게 그의 출신을 묻죠. 그리고 요나가 이 선장에게 대답하는 이 대답은 우리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요나가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죠?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너 어쩌려고 그래?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 요나가 스스로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다? 경외하는 자야.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어라고 고백해요. 요나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요나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났다라고 자인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이 포인트가 예수님의 일화와 요나의 일화가 다른 지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명령하시죠.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에서는 요나가 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게 하면 대속과 자속이에요. 이건 결자해지예요, 요나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요나의 모델에서는 요나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제사는 제물을 사람이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모델이 여기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장은요, 요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어떻게든 함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참 착한 선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불 어떻게 하냐면 뱃머리를 돌려서 육지로 향하려고 했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는데 지금 인간들이 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베테랑인 선장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도 이건 못 막는 거죠. 헛수고예요. 오히려 지금 자기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결국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고 나서야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다가 잠잠해졌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가 심청이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저주처럼 보이는 축복과 축복처럼 보이는 저주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에게 임한 축복을 진짜 축복으로 믿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 그들이 국토를 회복한 것, 영토를 회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죽고 나면 자기가 아닌 다른 선지자가 또 알아서 해결할 문제니까요. 이 명백한 축복으로, 명백한 복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의 번영은 사실 하나님의 인내심의 표현이자 회개할 기회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영을 자신들의 공로로 여기며 더욱 교만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영적인 빈곤을 깨닫지 못했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때에 이 번영의 실체를 이제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요나 다음 때가 아니라 요나 때에 이 번영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번영함이 정말 축복이 아니라 경고였음을, 징계였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밝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모른 척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비슷한 일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도 있죠. 도망가 버리잖아요.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 그 일이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해결됩니다. 근데 인간은요, 일단 문제가 닥치면 어때요? 복은 복대로 받고 일단 튀고 싶어 해요. 복 받고 튀고 싶어요. 장자권 받고 튀고 싶고 복 받고 튀고 싶었던 게 요나와 야곱의 공통점입니다. 나만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 이 대목에서 요나가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선장이 요나의 정체를 물었을 때 그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그 증거입니다. 잘못된 걸 알고도 그랬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 회개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 기도가 죄예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짓지. 요나는 그저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10절에서 요나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여러분, 애들이 잘못하면 엄마 눈을 똑바로 못 보죠. 얼굴을 피해요. 이제 애들이 사춘기가 되고 나이가 좀 이제 들면 애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애가 거실로 나오질 않아요. 하루 종일 콧배기를 안 보여. 뭐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자, 그렇다면 요나에게 오늘 이 풍랑, 이 고난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난파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배를 몰던 선장과 선원들은 나름 바다에 대해 경험이 많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은 고난이요, 저주죠.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이기에 저주를 풀어내고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죠. 자기들 중에 저주의 씨앗이 되는 그 사람을 찾기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이 풍랑이 요나에게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 그의 삶 가운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셨더라면 풍랑이 왜 요나가 멀쩡히 타고 있는 배를 만나게 했을까요? 다시스로 가면 보내면 그뿐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번영이 결코 진정한 부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요나의 고난이 결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가 풍랑 앞에서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은 비로소 모든 것을 원위치로 되돌려 놓았어요. 요나는 그때 깨달았겠죠. 자신이 왜 이 배에 올라타 있고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백날 첫날 뭘 가르쳐 주는데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안이가 수학을 잘 이해를 못해. 1 더하기 1, 2라는 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학습 방법은 뭐다? 가르치는 겁니다. 예건이한테 수학을 가르치면 예안이는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까먹지 않아요. 요나가 오늘 그거 한 거거든요.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말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선장에게 가르쳐 주면서 본인이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풍랑이 없었더라면 요나의 돌이킴은 한참 뒤에 가서 일어나거나 오늘날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나가 거짓 선지자였다면 요나서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겠죠. 요나는 아마 이 모먼트가 없었더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개 정도쯤으로 말씀에 기록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지금 요나를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무엇을 통해? 자신이 입술로 고백하는 자기 고백을 통해. 그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의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인간적인 노력이 드러나죠. 바로 뱃머리를 돌려서 어떻게든 육지에 배를 닿게 하려는 인간들의 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바닷속에 누가 있습니까? 용왕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죠.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죠? 바닷속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번영이 진짜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처럼 오늘 이 요나가 만난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에요. 결국 이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축복과 저주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벌주심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느냐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순간순간에 그러한 고백을 부르시는 순간이 바로 고난의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단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얼마나 뻔뻔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 도망가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까? 진정한 고백입니까? 아니죠. 죄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해 요나를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저 선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고백하는 자 결코 고백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요나랑 비슷한 궤를 걷고 있는 신약의 인물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대답 한 번 잘해서 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그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뭘 알고 한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그 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곁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도 바다에 뛰어들었던 것이 베드로예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세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고백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남편분과 왜 결혼하셨습니까? 이 남편이 뭔가 나에게 잘해서 아니잖아요. 고백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이 고백이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의 한복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고백이 오늘 요나의 고백처럼 선장이 물러와서 코너에 몰린 고백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물어서 하게 되는 그냥 의뢰것 하는 대답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옆 사람이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와서 교회 왜 다녀? 그럴 때 그냥 내 머릿속에 쑥 하고 나오는 그 대답. 베드로처럼 뭔 줄 모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들은 풍월로 읊는 그러한 고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나의 삶의 고난 한복판에서 고백하는 주를 향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진실해서가 아니라 그 고백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고백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들은 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특별한 미사 여구가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듣기 원하세요. 인생의 고난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시간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주의 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백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실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지만 오늘 이 아침 아버지께 진실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여, 이 고백이 우리를 인도케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한복판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이제 나의 고백이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고 또 내 삶에 임한 고난들이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믿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걸어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